오늘 레위기 5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앞에는 속죄제에 대한 세부적인 규례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하반부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로 우리의 실수를 덮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고의가 아니었으니 괜찮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그런 부주의함 때문에 공동체의 거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스며든 무감각한 죄를 살피고 진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뱉은 말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분위기에 취해서 또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포퓰리즘입니다. 반대로 내가 분노에 휩싸여서, 그러니까 홧김에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함부로 하는 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그 순간 내 입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러니까 회복은 우리가 예물을 바치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내 입술의 교만과 내 부주의함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고백, 자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어떤 말을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말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의 유익을 위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거룩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 말씀에 이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다루는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독특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성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순양만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죄로 인해 깨진 질서, 죄로 인해 생긴 손해를 구체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은 우리가 몰랐다는 핑계에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라서 지은 죄, 내가 말로 또 언행으로 생각으로 지은 그런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 또는 이웃의 마음과 명예를 우리가 부지 중에 너무 부주의해서 훼손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는 단지 우리의 눈물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깨진 관계와 손해를 회복시키려는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약의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입술로 범죄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모든 죄의 값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혜택과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 입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부주의함으로 상처를 입은 이웃이나 소홀히 여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면 책임을 다해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값싼 용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 덕을 끼치는 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속건제물로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값싼 용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로 나라와 평화 통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